사모하시고 바라보시면 하나님께서 오늘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고 우리 안에 어그러져 있고 깨져 있는 것들이 하나님의 빛으로 새롭게 될 것입니다. 또한 온라인으로 신청하시는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주님을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 그 가정 가운데 예배 초소 가운데 함께 하실 것입니다. 오늘부터 다시 한번 마태복음 6장 주기도문에 대해서 좀 나누기 원합니다. 마태복음 6장 5절부터 8절까지 함께 다루기 원해요. 마태복음 6장 5절부터 8절까지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받습니다. 제가 봉독해 올릴게요. 또 너희는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가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기도할 때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또 기도할 때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신 줄 생각하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기도가 뭘까요? 기도한다는 거. 세상의 모든 종교는 기도라는 형태로 자신들이 믿는 대상을 향해 기도합니다. 사전적 용어로 디피니션을 좀 찾아봤더니 기도라는 게 인간보다 능력이 뛰어나다고 생각하는 어떠한 절대적인 존재에게 비는 행동이나 의식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본능적으로 내 필요와 내 만족과 내가 부족한 것을 채우기 위해 어떤 특별한 신에게 빌고 기도하고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가 보편적으로 가지고 있는 종교성이에요. 그러면 기독교에서의 기도는 어떻게 다를까요? 우리가 이것이 핵심이에요. 오늘 주님께서도 분명하게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은 다른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데 우리가 진짜 기도한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 특별하게 이 말씀을 선포하시는 대상은 안 믿는 자가 아니라 소위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자들을 향하여 주님께서 너희가 기도할 때라고 시작하는 이 말씀에 우리는 귀 기울여야 한다는 것이에요. 특별하게 저희가 이제 산상수훈 말씀을 다 다루고 이제 마지막에 주기도문에 대해서 다루는데 오늘 5절부터 8절까지는 이제 9절부터 시작하는 주기도문을 다루기 전에 진짜 기도의 자세와 태도와 우리가 기도를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에 대해서 먼저 선작용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일단 진짜 그 기도라는 그 정말 말로 형용할 수 없는 신비롭고 하나님께서 주신 특권과 권세를 사용하기 전에 너희가 진짜 기도가 뭔지 아니?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 알아? 라고 밑작업으로 하시는 말씀이 오늘 5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기도는 성도의 힘이고 핵심입니다. 기도해야 합니다. 이것은 성경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끊임없이 다루고 있는 주제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기도한다 혹은 기도 못하겠다 하면서 이 기도의 개념조차 어떻게 기도하는조차 잘 몰라요. 10년, 20년, 30년 기도해도 여전히 세상의 방식이라고 말하면 복을 빌며 어떠한 노력과 애씀을 통해서 신에게 정성을 다하여 신이 내 기도에 내 정성에 응답해 주어 내가 원하는 것을 성취하는 방식으로 기도를 한다는 것이에요. 오늘날 우리가 좀 적나라하게 좀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언제 기도하세요? 어떤 문제가 쌓일 때, 상황이 생길 때, 뭔가 내 필요가 급할 때, 이것을 해결할 방법이 없을 때 우리는 기도합니다. 맞죠? 그래서 막상 내가 기도할 것이 없다라고 생각하면 난 지금 평안한데, 난 문제가 없는데 이럴 때 기도할 마음이 생기진 않아요. 실질적으로 맞죠. 우리 안에 어떤 위급한 상황이 왔을 때 뭔가 도움이 필요할 때 우리가 찾아야 될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고 기도하는 힘이 생기는 것도 맞습니다. 그런데 불교도 그렇게 기도하고요. 이슬람도 그렇게 기도합니다. 위급할 때, 어려울 때 누구나 다 기도할 수 있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말하고 있는 이 기도의 본질, 기도의 태도와 자세에 대해서 우리가 제대로 알아야 한다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기도는 하늘의 문을 여는 열쇠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원리대로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는 힘을 잃어갈 수밖에 없어요. 왜요? 하늘의 문을 제대로 열지 못하면 결국 먹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성도는요, 무엇이 기도인지,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를 분명하게 아셔야 돼요. 저는 오늘날 우리의 교회들의 사태를 살펴보면서, 또한 레위인들과 목회자들의 사태를 살펴보면서, 처음에 영으로 시작하는 것 같으면서도 왜 육으로 마무리할까? 왜 육의 열매를 맺을까? 왜 교회들이 자꾸 힘을 상실해 갈까에 대한 생각을 해보니까 그 원인 중에 하나는 기도의 부재다, 기도하지 않는다, 아니면 잘못된 기도를 하고 있다라고 좀 결론을 내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이 매우 귀합니다. 기도가 무엇인가? 성경은 너무 분명히 선포해요. 우리가 잘 알고 있지, 데살로니가 전서 5장 말씀에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쉬지 말고 계속적으로 24시간 기도하래요. 그러면 이게 무슨 의미인지를 좀 분명히 아셔야 돼요. 또한 예배소서 6장 18절에도 늘 항상, 옛날 성경에는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고 했고, 요즘은 모든 간구를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깨어 항상 힘쓰며 구하라. 성도는 이것을 해야 된다라고 가르쳐주고 있어요. 심지어 여러분, 구약의 사무엘은 이렇게까지도 고백해요. 사무엘상 12장에 나는 기도를 멈추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라고까지 해요. 그러니까 기도를 하지 않는 것 자체를 죄라고까지 생각했어요, 사무엘 선지자는. 그러면 기도가 대체 무엇이지? 기도한다는 건 대체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를 우리는 분명하게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날 이런 말들이 있죠. 목사님 1시간 설교 듣는 거, 차라리 교회를 청소를 하고 뭔가 주방 봉사를 하고 이런 것이 훨씬 기도 10분 30분 하는 것보다 편해요 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맞죠. 그만큼 기도가 결코 쉽지는 않아요. 기도가 습관화되어 있지 않고, 기도가 내 안에 온전하게 그 기도의 맛을 모른 채 기도한다는 건 굉장히 어렵고 힘든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도는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제대로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뚫어낼 수 있고, 그래야지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습니다. 오늘 그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이렇게 시작해요. 먼저 주님께서는 무엇이 잘못된 기도의 형태인지를 가르쳐 주시는데, 종교적이고 외식적으로 기도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5절 말씀 볼게요. 5절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또 너희는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라고 이야기해요. 오늘 주님께서 지적하시는데, 당시 그들이 어떻게 기도했는지를 보여줘요. 사람들은 기도할 때 늘 사람이 많은 곳에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뿐만이 아니라 대부분의 사람들이 기도할 때 나 지금 기도해 준비 땅 하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성벽을 향해 기도하고 막 히브리어로 노래하고 찬양하고. 당시 유대인들이 어떻게 기도했는지를 좀 자료를 찾아보니까 아침과 저녁마다 쉐마, 신명기 6장 말씀이죠.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 한 분이시니 그를 사랑하고 존경하고 예배하고, 이런 것들을 계속 외우고 묵상하고, 또한 매 끼니 때마다 정과 식후에 감사의 기도를 드리고, 또한 오후 3시에 성전에 올라가서 희생제물과 함께 막 손을 들고 예배하고, 하루에 적어도 3-4번 이상은 기도했다는 거예요. 자, 이것만 보면 얼마나 열심으로 기도했는지 알죠. 우리가 현대적으로 지금 유대인처럼만 그렇게 기도하더라도 야, 저 집사님 정말 훌륭하다, 정말 믿음이 좋다, 어떻게 저렇게 기도할까, 이런 소리 당연히 들을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주님께서 뭐라고 지적하시냐면, 야, 걔네들 틀렸다, 그들의 본질이 잘못됐다, 그들의 기도의 신학이 지금 잘못됐다라고 지적하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왜 이것을 지적하셨을까요? 한 단어로, 외식이란 단어로 설명하셨어요. 외식이 뭐예요? 겉과 속이 다른 거예요. 마음의 동기가 불순한 거예요. 제대로 하지 못한 거예요. 남에게 인정받기 위해서만 기도했다는 거예요. 당시 유대인과 서기관, 바리새인들은 그 위치적으로도 기도할 수밖에 없었어요. 여러분 좀 생각해 볼게요. 우리가 당시 고대 근동에 종교는 문화의 핵심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종교를 중심으로 문화가 형성되었어요.
요즘 K-팝이라고 전 세계적으로 우리 BTS 애들이 활기를 치고 다닙니다. 세상에 어딜 가서도 한국말로 노래가 나오는 이 은혜로운 현상이 참 신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연예인 중에서도 잘 되는 연예인이 있고 또 묻히는 연예인들이 있잖아요. 그만큼 매력이 있고 각자의 영역에서 어떤 매력을 발산했을 때 사람들로부터 인정도 받고 존경도 받잖아요. 이와 같은 맥락에서 좀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유대인들 입장에서 내가 좀 더 종교적으로 보이고 내가 좀 더 거룩해 보이고 내가 뭔가 좀 더 하나님과 소통하는 것처럼 보일 때 어떠한 일들이 보일까요? 인기는 저절로 자신의 이익과 연결됩니다. 그죠? 지금 BTS가 소속되어 있는 소속사가 돈을 어마어마하게 벌었다고 늘 강조하죠. 뭐 세계에서 가장 큰 엔터테인먼트가 됐다. 그만큼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는다는 건 유익과 이익으로 연결됩니다. 당시 유대인들도 마찬가지셨어요.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어떻게 보일까? 더 거룩하고 더 기도하는 모습으로 보이기 위해서 어떠한 액션을 취했을까요? 더 거룩한 모습, 더 큰 소리로, 남들은 아람어와 헬라어로 기도했다는 막 히브리어로 막 얘기하고 이런 식으로 과장되이 무엇을 위해서? 자신의 목적을 위해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 그것을 지적하고 있는 것이에요. 마음의 동기가 목적이 거짓된 것이라고 지적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를 6절에 설명합니다. 6절이 이렇게 표현해요. 너희는 기도할 때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라고 얘기해요. 완전히 정반대로 우리가 기독교인들이 그리스도인들이 기도하는 방식이 어떠하다고요? 골방에 들어가 은밀한 중에 기도하라 라고 말해요. 근데 이 골방이 뭘까?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뭐 작은 방을 얘기할까? 옷방을 얘기할까? 네, 뭐 다 같은 의미로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요. 뭐 침실이라는 의미도 가지고 있고 작은 방이라고 하는 의미도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골방은 창고라는 의미가 강합니다. 창고. 웬 창고인가?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당시 그 로마의 지배하에 있었기 때문에 로마가 그 군사들이 또 계급이 있는 사람이 횡포를 부리면 자신의 것을 다 빼앗아 갔어요. 그러니까 가족의 가장으로서 가족의 생사를 유지하기 위해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식량이나 어떠한 재산들을 몰래 감춰야 했습니다. 이것을 빼앗기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살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흔히들 뭐 있어? 10원 하나 나오면 혼나 뭐 이런 얘기 영화에서도 봤죠. 그러니까 없다고 주장하면서 숨기잖아요. 뭐 신발에도 숨기고 먹기도 하고 하잖아요. 마찬가지로 유대인들은요, 동굴이나 산속이나 모르는 은밀한 곳에 창고를 만들어서 그곳에 자신의 재산들을 은닉했다고 해요. 네, 거기서 사용하는 이 창고가 바로 오늘 번역되어 있는 이 골방이란 단어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뭐라고 말합니까? 아무도 모르는 거, 은밀하게 너만 알고 있는 그 장소로 가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 말씀만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주님께서 원하시는 기도는 정말 아무도 모르게 구석진돼서 우리 며느리도 몰라, 남편도 몰라, 애들도 몰라, 아주 조용하게 주님과의 독대만 기도구나 라고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아시겠지만 할렐루야 교회 저녁마다 기도하죠. 기도회 이름이 뭔지는 아십니까? 많은 물소리. 이게 무슨 말인지는 아세요? 누가 맑은 물소리, 맑은 물소리 아니고요, 많은 물소리예요. 계시록에 나와 있는 말씀인데 계시록 1장 15절과 4장 16절, 14장 2절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폭포수와 같이 정말 많은 일이 흐르는, 제가 나야가라 폴스를 갔었는데 옛날에 토론토 살았을 때 한 1년에 두세 번 갔는데 갈 때마다 그 소리는 참 인상 깊어요. 어떻게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 소리. 계시록에 그런 많은 물소리, 하나님의 음성, 예수님의 음성을 그렇게 표현했는데 저는 소망하는 게 그런 음성으로 성도들이 함께 하나님의 기도의 잔에 그 금대접의 성도들의 기도들이 온전하게 올려지길 원한다라고 해서 부르짖고 하나님 바라보며 기도하자라는 의미로 많은 물소리라고 기도를 지었어요. 그러면 할렐루야가 교회가 기도하는 이 방식은 예수님의 말하는 기도의 방식과 어긋나는 걸까요? 대체 무엇을 이야기하는지 우리가 본질을 좀 깨달아야 돼요. 성경을 살펴보면 대놓고
공개적으로 하는 기도의 형태들이 참 많이 나옵니다. 한 가지 예로 다니엘 6장에 보면 다니엘이 왜 잡혀갔나요? 공개적으로 창문을 열고 예루살렘을 향해 하루에 3번 기도했다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공개적으로 나 기도해 예루살렘으로. 그래서 잡혀갔어요. 솔로몬도 왕상 8장에 보면 성전에서 가장 높은 곳에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낙성식을 할 때 선포하며 기도합니다. 다 나 지금 이렇게 기도해야 하는 것처럼 다 보도록 그렇게 기도하는 장면들이 많아요. 또한 바울도요, 디모데전서에 보면 예루살렘 교회 디모데에게 너희가 공개적으로 기도할 수 있는 사람들, 남자들을 세우라는 말씀들이 있어요. 이처럼 성경은요, 공개적이고 큰 소리로 사람들에게 기도하는 것에 대해서 금한 적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의 본질이 무엇일까요? 외식이란 이 단어와 함께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결국 우리가 세상의 방식으로 기도하지 않는다는 것은 내 마음과 동기와 중심을 점검하고 기도하는 것을 의미해요. 이방인의 형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내 중심이 어떠한가 늘 점검하며 기도하는 것이 핵심이라는 겁니다. 또한 7절에 주님께서 뭘 하지 말라? 이방인처럼 기도하지 말라. 이방인처럼 기도하는데 이방인의 기도의 특징이 뭐냐면 오늘 보세요. 7절에 중언부언 하면서 기도하는 거래요. 중언부언. 무슨 말입니까? 자기가 무슨 얘기 하는지 모르지만 계속 쏘아붙이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우리 외할머니께서 어떤 그 특별한 종교에 빠진 적이 있어요. 남녀 호랑개비라고. 네. 제가 시골에 가면 우리 할머니께서 딱 벽을 보시면서 어떤 책을 한 권을 딱 드시고 이렇게 하시면 아니 이걸 1시간 동안 눈 하나 깜짝거리지 않고 하세요. 물 한 모금도 드시지 않고. 저는 입에 침이 다 마를 것 같은데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매일. 저는 처음에 듣는데 저 뭐 하시는 건가 했는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야 저것도 진짜 이 지극정성이다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부단 이런 것의 기도의 형태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많은 부분에서 내가 대체 무슨 기도를 하는지를 모르고 기도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기억하세요.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오는 것, 그것을 발견하는 것이 기독교의 기도지, 어떤 내 소원을 하나님께 연락되어지고 하나님을 설득하는 것이 기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최근에 이용표 집사님의 그 이야기를 한번 들어본 적이 있어요. 이용표 집사님이 유튜브에 예화를 들었던 내용이 있는데 제가 가져왔어요. 근데 이용표 집사님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미신과 믿음의 차이는, 미신은 나 자신을 변하지 않은 채 신의 마음을 바꾸어서 내가 원하는 것을 얻어내는 것이 미신이지만, 믿음은 절대자이신 그분, 틀리지 않는 그분 앞에 내가 나아가서 잘못된 내가 바뀌는 것이 믿음이다, 이것이 기도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신 것을 들었어요. 그러면서 그래, 우리가 여전히 샤머니즘적이고 미신적으로 기도하는구나. 나는 변하려고 하지 않지만 하나님이 변하여 나의 소원을 들어주는 식으로 우린 여전히 기도하고 있구나라는 현실을 정확하게 봤습니다. 저도 그런 부분들이 참 많이 있더라고요. 내가 당장 급하고 해결돼야 될 문제들, 마음의 문제들, 지금 이거 해결되지 않으면 뭔가 일이 진행되지 않을 것 같고, 마치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의 일이라는 것을 핑계 삼아서 하나님 당장 이것을 해 주셔야 된다라고 요구하는 것들이 참 많은 것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의 기도 형태가 마치 이방인처럼 내 중심적인 기도로서 중언부언하면서 기도하는 경우들이 너무 많다는 것이에요. 우리가요, 우리 힘으로 할 수 없을 때 하나님을 찾을 수 있습니다. 이것은 잘못된 기도 형태가 아니에요. 물론 성경에도 이런 구조들이 너무 많아요. 나의 도우심, 원수가 나를 치고 박해하고 환경 속에서도 내가 주님을 바라봅니다. 이런 믿음의 고백들, 좋은 기도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도예요. 그런데 오늘 핵심은 무슨 말씀을 지적하시냐면, 보세요. 오늘 예수님께서 7절에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신 줄 생각한다라고 얘기해요.
무슨 얘기냐? 뭔가 정성을 다하고 뭔가 기도의 마일리지를 쌓고 뭔가 공로주의로서 내가 애씀을 통해서 신이 감동하여 나에게 좋은 것을 줄 거야 하는 식으로 기도하는 것은 이방인이 하는 기도라는 것이에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기도 1시간 하는 게 편하세요? 주방 봉사하는 게 편하세요? 말하지 않아도 눈으로 다 대답하셔서 감사해요. 우리가 그래요. 뭔가 몸으로 때우는 게 편하다고요. 그죠? 돈으로 때우는 게 편해요.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본질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여전히 이방인 같은 기도를 참 많이 합니다. 6장에 31절과 31절, 우리 예전에 만몬과 하나님에 대해서 나눌 때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있어요. 6장 31절인데,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런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은 너에게 있어야 할 줄 안다. 여전히 걱정하고 여전히 근심하고 내 필요를 채우기 위해 기도하는 이런 형태, 우리가 연약할 수 있습니다. 맞아요. 우리가 베이비 같은 신앙으로 그렇게 기도할 수 있어요. 근데 언제까지 그렇게 기도하시냐는 거예요. 언제까지 그런 기도를 유지하실 거냐예요. 10년, 20년, 30년 예수 믿어도 어린아이 같이 여전히 이방인 수준의 기도를 하면 여러분, 절대로 하늘의 문은 안 열립니다. 여러분, 저희 아들이 지금 굉장히 우량해요. 막 엄청 먹어요. 먹어도 계속 입을 쩍쩍 벌려요.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세요? 지금이니까 귀엽잖아요. 3개월, 6개월. 그런데 저희 아들이 3살, 5살 돼도 누워서 기저귀 차고 입을 쩍쩍 벌린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누가 어떤 부모가 좋아하겠습니까? 그죠? 스스로 밥을 떠먹을 수 있어야 되고, 서로 요즘 저희 딸이 어저께 김치를 먹더라고요. 그럼 먹으면서 매워가 아니라 목말라 하면서 물을 먹더라고요. 이게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매워가 자존심 상하니까 자신이 목마르다고 매운데도 참고 아이 목말라 하면서 물을 먹더라고요. 한편은 되게 기특하더라고요. 우리 딸이 뭔가 시도하려고 하는구나. 저는 하나님 입장에서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은 정말 그의 자녀에게 가장 좋은 걸 주길 원하세요. 근데 언제 그 은혜를 발견할 수 있냐, 그 선물을 발견할 수 있느냐, 영적 질서가 회복되어졌을 때 누릴 수 있는 기쁨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가르쳐주고 가르쳐줘야 되는데 듣기만 하고 행함이 없고 적용이 없으면 우리는 머무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가 성숙해지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원하시는 기도로 성장하길 원합니다. 기복적인 기도에서 팔복을 구하는 기도로 나아가시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팔복, 하나님께서 주시고 싶어 했던 그 복, 신령이 가난한 자에게 복이 되고 애통한 자에게 위로를 주고 온유한 자에게 땅을 기업으로 주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에게 배부름을 허락해 주시며 긍휼히 여긴 자에게 긍휼히 여기고 마음이 청결한 자에게 하나님을 보게 될 것이며 화평케 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아들을 일컬음을 받고 의에 줄이고 목하고 박해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주는 이 진정한 복을 누리며 구하는 기도하는 자로 성장하시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두 가지, 종교적이고 외식적으로 기도하지 말 것과 이방인처럼 기도하지 말 것은 영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좀 고민을 해봐야 돼요. 첫 번째로, 주님은 우리의 기도의 태도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기도의 태도가 뭐라고요? 골방에서 은밀하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골방에서 은밀하게 기도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를 우리가 고민해 봐야 됩니다. 이런 기도와 태도의 자세는 무엇을 이야기하는가? 우리가 기도의 모델을 찾을 때 참 많은 기도의 모델들이 있습니다. 다니엘도 기도의 모델이고 바울도 다리의 모델이고 다 기도의 모델이지만 가장 기도의 모델은 우리 예수님이죠. 예수님께서 어떻게 기도하셨는지를 살펴보면 골방에서 은밀하게 기도하는 것이 어떤 개념인지 알 수 있어요. 누가복음 22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 장면이 나와요. 22장 39절부터인데 언제 겟세마네 동산에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하셨던 기도의 장면이 누가복음 22장에 기록되어 있어요. 39절부터인데
우리 함께 읽기 원합니다. 39절부터예요. 시작. 예수께서 나가서 습관을 따라 감난산에 가심에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그곳에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 돌 던질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함을 더하더라.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 아멘. 자, 이것이 골방에서 은밀하게 기도하는 모습의 정석이에요. 자, 예수님의 기도에 세 가지 특징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습관을 따라해요. 골방에서 은밀하게 기도하는 것은 습관을 따라 기도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에게 조금 권면해 드립니다. 하루에 하나님과 시간을 보내는 그 기도의 시간을 세팅하시길 부탁드립니다. 이건 저번 주 주일 설교에도 똑같은 말씀을 전도사님이 하셨죠. 하루에 10분이든 30분이든 1시간이든 아니면 나는 저녁에 온라인이든 교회 나와서 기도하든 여러분 정하셔야 돼요. 이것을 놓치면 여러분 이방인 같은 기도밖에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기도할 게 없네? 이 얘기는 여러분 하나님과 소통이 없다는 것에 대한 결과물입니다. 습관을 따라 또한 예수님은 어떻게 기도하셨냐? 부르심에 따라 기도했어요. 자, 어떤 부르심입니까? 십자가를 지는 것이 부르심이에요. 만왕의 왕께서 능력을 다 갖고 계신 분께서 아버지께 기도하셨어요. 뭐라고 기도합니까? 주여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무슨 얘기입니까? 예수님 안에서도 수많은 싸움이 있다는 거예요. 육신의 몸을 입고 있기 때문에, 우리도 육신의 몸을 입고 있기 때문에 수많은 싸움이 있어요. 여러분, 누구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목사님 시간이 없어서 기도를 못해요. 여러분, 저는 기도를 못한다는 것에 우리가 조금 주목해야 되는 건데, 내가 내 의지대로 못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기억하세요. 우리의 육신은 기도하는 걸 싫어합니다. 이걸 아셔야 돼요. 내 육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걸 싫어해요. 그리고 누가 또 싫어할까요? 우리의 원수가 싫어합니다. 성도가 기도하면 역사가 일어나는 걸 싫어한다고요. 그래서 거짓으로 꾸미는 거예요. 너 기도해서 뭐 할래? 기도한다고 변하니? 너 그렇게 울부짖는다고 돼? 애 문제 하나 해결돼? 라고 계속 말하는 거예요. 근데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기도일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마태복음 18장 18절 말씀, 하늘이 열고 닫는 비밀이 소유되는 거예요. 이게 영적인 법칙이에요. 지금 우리 안에 영적인 질서가 다 깨져 있기 때문에 이 깨져 있는 영향력을 우리가 받는 거예요. 내가 정말 기도하고 애쓰고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지만 여전히 이 세상의 법칙들이 더 강력하게 움직이니까 그것에 우리가 영향을 받는 거라고요. 근데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그 권세와 온전이 확장되는 순간 하나님의 나라가 뭔가 확대되고 거대해지고 주의 공동체와 교회를 통해서 온전하게 세워질 때 그 지역과 그 도시와 가정이 변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적인 원리들이 상식이 되니까, 일반화가 되니까. 근데 지금은 미디어와 세상의 법칙과 사상과 이념들이 세상의 법칙으로 다 움직이고 있으니까 내가 기도하고 애써도 눈에 잘 보이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신 것이 잘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근데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성도와 교회를 통해서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십니다. 근데 우리가 어떤 기도를 해야 되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도를 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뚫어내는 기도, 하늘의 문을 여는 기도는 이방인의 기도가 달라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기도를 살펴보면 이 기도에 희생과 헌신을 다한 기도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자신을 희생해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시는 거예요. 또한 이것은 다른 말로 헌신을 뜻합니다. 기도가 헌신이다라는 얘기가 좀 생소하시나요? 우리가 교회에서 봉사하고 교회가 커지면 다양하게 헌신할 때가 많이 생깁니다. 몸으로 헌신한다, 헌신. 근데 기억하세요. 우리가 헌신의 주된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복을 누리며 하나님의 충만함을 채우기 위해서 우리가 헌신을 하잖아요. 그죠?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은혜에 힘입어. 그런 헌신한 자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실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기 때문에 헌신해요. 근데 여러분 기억하세요. 진짜 상은 기도하는 자에게 임하는 거예요. 제가 그것을 보여드릴게요. 6절 볼게요. 오늘 본문 말씀 5절과 6절에 보면 보세요.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예요? 외식적으로 기도하는 자가 뭐라고요? 이미 자기 상을 받았대요. 그런데 오늘 6절에 보니까 은밀한 중에 기도하는 자에게 어떤 은혜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갚으신대요. 자, 갚으신다는 의미는 하나님께서 신적인 능력과 권세와 하나님께서 주실 수 있는 것으로 그 상으로 채워주신다는 의미예요. 놀라운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육신으로 헌신하고 봉사하는 것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상급이 있습니다. 근데 본질적으로 하나님은 기도하는 자에게 상을 주신다는 거예요. 가장 대표적인 게 대한민국입니다, 여러분. 이 나라 대한민국, 우리 조국 대한민국 거지 나라였어요. 저는 그 당시 살지 못했지만 우리 어르신들 다 알잖아요. 정말 풀떼기 하나 없이 굶어 죽었던 나라입니다. 선교사님 와가지고 야 이거 어디부터 시작해야 되지 모른 채 깜깜하다라고 얘기했던 나라가 대한민국이에요. 당시 대한민국보다 잘 사는 나라들 베트남, 동아시아 한국보다 다 잘 살았습니다. 지금 보세요. 완전 역전됐습니다. 이거 무슨 뛰어난 리더십 때문에 이렇게 생긴 겁니까? 아니에요. 그 기반에는 기독교와 말씀과 복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한국의 기도의 물결이, 부흥의 물결이 꺾였습니다. 그게 언제인지 아십니까? GNP가 10,000불 이상 됐을 때입니다. 전 세계 모든 나라들의 공통점이 뭐냐면 GNP가 10,000불, 즉 살고 먹고 문제가 해결됐을 때부터 교회는 쇠퇴하기 시작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이 어머니들의 기도가 회복되어야 됩니다. 우리 어머니들 뭐 했습니까? 밤낮으로 기도했어요. 우리 할머니들 뭐 했습니까? 밤낮으로 기도했습니다. 자녀들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열방을 위해서. 그게 무슨 의미인지도 모른 채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 기도의 결과가 이거입니다. 저는 예전에 그런 의미가 있었어요.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라는 생각을 많이 했는데 오늘날 대한민국 역사들 또한 저를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보면서 우리 부모님들 또한 저를 위해 중보하고 있는 많은 목회자들과 우리 권사님들과 기도의 그 열매들이 저는 늘 경험하는 게 뭐냐면 내가 뿌리지도 않고 내가 애쓰지도 않았는데 거두는 열매들을 너무 많이 경험하면서 이게 대체 무슨 원리인가에 대한 의문점과 궁금증을 늘 갖기 시작했어요. 근데 결국 그것은 누군가가 기도로 심었고 누군가가 하나님의 얼굴을 구했고 그리고 그것을 내가 거두고 있는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기도가 헌신이고 기도가 상입니다. 저녁마다 많은 물소리 기도회가 진행되는데 9월 달부터는 이제 금요일 날 우리 이실라 전사님이 인도하시는데 제가 기도 인도하면서 기도 사역도 하고 말씀도 선포하려고 합니다. 계속 성령께서 주시는 마음들이 있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기도하고 또한 실질적으로 주의 말씀을 대언하고 선포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온라인으로 송출을 하지 말까라고도 생각을 했어요. 실질적으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들에 대해서 조금 풀어야 되니까. 그런데 아직까지는 좀 순차적으로 좀 천천히 좀 가려고 하는데 하여간 금요일날 좀 그렇게 포맷을 좀 바꾸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월수금을 인도하고 부교육장께서 화요일 목요일 인도하시는데 일단 금요일날 그렇게 진행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사모하시는 마음으로 기도의 자리로 나오시길. 그러니까 이것이 여러분들의 골방이 되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기도가 뚫리는 곳에 와야지만 기도가 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골방에서 여러분 기도하시는데 뚫린다 그러면 거기서 기도하셔도 돼요. 근데 많은 부분에서 우리가 기도의 자리, 골방을 찾는 것이 결코 쉽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가 뚫리는 데로 오셔서 함께 나아갈 때 계시록 5장에 보면 성도의 기도가 금대접에 올라가는 환상들이 보입니다. 저는 할렐루야 교회에서 선포되는 이 기도가 참된 기도가 하나님의 기도가 온전하게 주님의 보좌에 연락되어서 하나님께서 마땅히 받으실 만한 기도를 통해서 이 땅 가운데 여러분 삶 가운데 하나님의 복을 누리고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교회로 서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좀 도전을 주기 원합니다. 이방인처럼 기도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기도하는 도록 사모하시길 부탁드립니다. 오늘 기도가 갚아주시겠다고 분명하게 선포하는 이 비밀을 우리가 깨닫기 원합니다. 또한 우리가 기도는 나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바뀌는 것이에요. 이방인처럼 기도하지 않는다는 것은 내 뜻을 하나님께 구하여 하나님의 마음을 설득하여 바꾸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내 뜻이 되어서 나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려면 수많은 싸움들이 일어납니다. 내가 하고 싶은 거 많고 내가 이루고 싶은 것이 많지만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걸 연단시키고 우리를 깎아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래서 기도는 어떤 종교성이기보다는 관계 중심적인 기도가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뭔가 기도할 건덕기가 있어야지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주님 바라보며 내가 주님 안에 거하기 원합니다, 동행하기 원합니다라고 이 관계 중심적으로 기도를 하셔야 합니다. 오늘 그 특징 중에 하나가, 오늘 예수님께서 너희가 기도할 때 내 기도를 들으시는 아버지라고 표현했어요. 하나님이라고 표현한 게 아니라 아버지라고 표현한 것에 우리가 좀 주목하기 원합니다. 창조주와 피조물의 관계를 넘어서 아들과 아버지, 아들과 딸의 관계에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이게 핵심이라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가 주의 보좌 앞으로 나가는 담대함을 얻게 되었어요. 저희 딸이 저에게 아바마마 제 소원을 꼭 들어주시옵소서 이렇게 얘기하면 제가 귀엽긴 하겠지만 징그럽겠죠. 근데 5살짜리가 조금 징그러운데 우리 가해같이 20살 같은 처녀가 갑자기 이렇게 치마를 입고 이렇게 하면 아바마마 그러면 아마 도망갈 거예요. 얘가 뭔가 꿍꿍이가 있구나. 여러분, 누가 딸이 아버지한테 그렇게 막 합니까? 그냥 달려가서, 우리 딸 달려가서 아버지 깡고 뽀뽀 막 하고 자기가 원하는 걸 얻기 위해서 뽀뽀하고 막 그래요. 그러면서 요즘은 뭐 어떤 게임기를 사달라고 자꾸 저를 꼬시는데 제가 기도해 보겠다고 하나님께 떠넘겼는데, 여러분, 인격적인 관계, 하나님과 안에서 이 관계 중심적인 기도로서 여러분 회복되시길 원합니다. 그냥 일방적으로 통보, 또한 내 손을 들어주시는 그런 이방적인 이런 관계가 아니라 여러분 계속 주님과의 관계하시고 주님께 물으시고 하나님께 하소연하시고, 여러분 거룩한 기도 이런 거 너무 미사구를 써가면서 기도하는 거, 물론 그렇게 기도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공개적으로. 하지만 여러분, 아버지와의 대화할 때 그렇게 기도하지 않잖아요. 아버지 좀 살려주세요. 아버지 제가 미련합니다, 도와주세요. 아버지 뜻이 뭐예요? 교회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꾸 제 욕심이 앞서는데 이거 어떻게 해결할 수 있어요, 할아버지? 여러분, 인격적인 하나님께 대화하시고 나아가세요. 지금 이것이 기도의 본질이다, 이것이 우리가 기도를 이해하는 통로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설교를 마무리합니다. 존 웨슬리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기도란 하나님과의 깊은 사귐이다. 익히 알고 있었던 말입니다. 기도는 주님과의 깊은 사귐. 여러분, 이것이 바로 기도의 자세오 이해입니다. 뭘 원해서 구하기보다는 기도는 그래서 상이 있는 거예요. 주님과의 더 친밀함을 위해서 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그래서 기도의 생각과 세계관을 바꾸시고, 하나님, 내가 주님과 더 가까이 가기 원합니다, 주의 뜻을 내게 말씀해 주시고 보여달라고 기도하시길 원합니다. 이렇게 은밀하게 기도한 자에게 어떤 은혜가 있느냐, 오늘 보세요. 6절 말씀이 굉장히 위로가 됩니다.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하나님. 뭐예요? 너에게만 말해줄게. 내가 너에게 이 사태를 이겨낼 수 있는 가장 비밀하고 가장 귀한 말씀을 내가 너에게 줄게. 그런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아니라 이 신비한 비밀을 내가 너에게 말해줄게. 세상의 이치와 지혜를 내가 너에게 가르쳐줄게. 여러분, 이런 기도의 맛을 좀 맛보시길 부탁드립니다. 이건 뭐 크게 기도하고 이게 이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친밀한 가운데 은밀하게 행하시는 하나님. 또한 8절에 이미 다 예비하셨다는 것을 발견하는 여호와 일의 하나님을 맛보는 거. 이 땅의 것을 구하는 것이
같이 하는 것이라는 것이 깨달아지는 은혜, 이것이 진짜 제자의 삶의 기도의 삶입니다. 이런 기도의 삶이 여러분 삶에 회복되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